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9절인데 그 중에 간단한 것만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난 1990년도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윤정옥 교수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군용 징병으로 끌려갔던 군인들 혹은 일터에서 일하던 분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면서 정말 온 나라가 받아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도 많이 끌려가서 고생했을 텐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에 정신대에 끌려가려고 하다가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 또 동네 사람, 여자들도,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정신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행방은 전혀 없어.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가 시작했습니다. 정신대 이름으로 끌려간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게 많이 있다는 것을 위안부지요. 그러나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내가 정신대에 끌려갔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 부모님들이 이거는 가문의 불행이고 가문의 수치다, 자기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윤정욱 교수가 이것을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 일제한테, 일본에다가 이 위안부를 보상해달라, 이 위안부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언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때 한 여자가 말이죠, TV를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대에 끌려가서 어떻게 고난받은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용기 있게 커밍아웃 했단 말이에요.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커밍아웃 했죠. 처음으로. 그러자면 많은 사람이, 저 집의 사람은, 저 집의 딸이 저렇게 되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얼마나 돌멩이질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 정언을 했단 말이죠.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언이라는 말을, 위트니스라는 말을, 테스트모니라는 말을 순교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리스어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커밍아웃 시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유치한 씨 고등학교 때에 국어책에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도 슬픈 고통에서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아는 깃발, 그 깃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 깃발을 올리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정말 먼 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먼 길, 그 우락부락한 그 먼 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맨 처음 먼 길을 잡아서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했을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텐데 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맨 처음 이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깃발을 올린 분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모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때 좋은 찬스 아닙니까? 아, 그렇소 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를 볼 텐데 말이죠. 하나의 교단을 만들 수가 있고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정언자란 말. 이 정언자가 된 세례 요한이 5가지를 정언을 합니다. 15절에 1장 15절에 그는 나보다도 앞선 자다. 사실은 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분은 나보다 앞선 자다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둘째로는 율법은 모세에게 나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부터 나왔다. 율법이란 것은 하지 말라 하라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복을 주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벌을 준다. 딱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다 말이죠. 가령 운전자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스피드 초과로 잡혔습니다. 35마일인데 네가 50마일 다녔다. 그러니까 티켓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액을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서 티켓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법을 딱 지킨단 말이에요. 어떠한 여돌이도 없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게 대한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주정 기준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데, 완성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은혜. 왜? 나를 천국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게말로 은혜란 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이다. 이게 진리란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증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앞으로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육신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 족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born of God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산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중생의 세례라 그러죠.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육체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born again people이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요한의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분하고는. 그분이 신들매도 벗을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은 유대 날에는 손님이 오면은 제일 낮은 하인이 신발을 풀뜨게 합니다. 신발끈, 신들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은 자신이 겸손해질수 낮아지면서 내 사명은 뒤에 오신 분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정은 자는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Look,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제물로서 어린 양을 바친단 말이죠. Look, 저분 예수가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자로서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 사명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무엇이는가?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열심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저분이 이런 분이다는 것을 정언자가 되었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귀한 정언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 합니다. 이 사명이란 말, 크고 적고 간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육체의 하나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의 사람이 되었다면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감당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Look, Lamb of God이라는 이 놀라운 소개를, 이 정언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